요즘 AI가 원체 화두입니다. 이 AI 시대에 많이 알기보다 더 많이 질문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알기보다 더 많이 질문해야 된다.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 사고와 질문의 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한 영상 강의를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신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 애쓰기보단 더 많은 질문을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신앙을 더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키즈놀이 예배를 이제 하부루터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고 생각하게 하고 대답하게 하죠. 엉뚱한 질문도 나오고 엉뚱한 대답도 나오지만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언어와 생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대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여기가 어딘지 너무 정신없고 시끄러우니까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하지 않든 성경은 진리고 이 말씀은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궁금하고 질문할 수 있는데, 질문하면 어떻게 말하죠? 믿음이 없는 친구요, 무조건 믿어야 돼. 네, 사실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기적도 있고요,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 죽여라, 이런 내용들.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입식 교육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좀 어려운 본문 같은 게 나오면 이제 회피하죠. 얼렁뚱땅 넘어가든지 늘 하는 이야기, 정답처럼 나와 있는 얘기들만을 우리가 전달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질문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제자훈련 간증하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너 제자훈련까지 받았는데 아직도 그걸 고민하면 어떻게? 믿어야지. 너의 믿음이 부족해가 아니고요, 그건 믿음의 여정을 잘 걷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고민, 세상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존이에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이니까 이대로 하기만 하면 돼가 아니고, 그래, 나도 모르겠어, 여전히 살아와 봤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아,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하지만 여기 내가 함께 있자니 우리 같이 고민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다양한 친구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고백, 다양한 축하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교회에서 이런 모습도 있어야겠구나,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 가지고요, 여전히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고민하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기뻐하시고 허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우리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날 저녁에 저희 아내가 어떤 글을 하나 읽어주면서 감동적이라고 읽어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들은 수능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평온합니다. 아내는 이제 늦잠을 잘 수 있다며 행복해합니다. 아들은, 수능을 망친 아들이에요, 아들은 겨울에 여행 갈 생각 중입니다. 형은 대학이 쉬운 줄 알았냐며 놀리고, 막내딸은 그래서 치킨은 언제 오냐고 묻습니다. 함께 웃는 한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수능을 망쳤습니다. 인생이 망친 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을 함께 가족들이 웃으며 또 다른 것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현실에는요, 수만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물론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곁에서 함께 웃고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이 휘둘리고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에서 좀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 다른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묻고 나아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성적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건 사고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내 눈앞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자잘자잘한 일들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들 수는 있겠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또 수험생들, 또 우리 틴제누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16절에 보니까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도대체 뭐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그게 뭐가 있을까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10계명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거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꼭 거기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10가지 계명 중에 어떤 건 사망에 이르는 죄고 어떤 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라고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러려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죄들을 범하잖아요.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아무리 크고 무섭고 비참한 거여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네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돌이켜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너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건 불가능해, 더 이상은 답이 없어 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대상이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믿음 하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우선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은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안 짓니? 지어? 여기 안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요, 지어요? 이상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의 이 범죄는요, 우리가 앞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돌이킬 수 있다고요. 돌이키면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죄, 범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속에서 하나가 풀렸는데, 오늘 이 18절 말씀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해석의 일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까 그 말씀 다시 띄워놔 주시면, 다음 거 띄워주세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죠. 이게 전통적이고 오래된 해석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같은 단어를 쓰였어요. 시제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앞에서는 성도고 뒤에는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게 맞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문에 나오는 두 단어가 구절이 같기 때문에 원래는 예수님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것도 성도가 자기를 지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시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데,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 해석이 원본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본에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 사본에는 자기 자신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은아, 한 번 더 질문할게. 정신 차려. 자, 질문이 생겨요. 악한 자, 사단이 예은이를 건드리니 못 건드리니? 건드리지. 악한 자가 분명히 우리를 못 건드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못 건드리시나요? 건드리시잖아요. 만지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렇게 써 있을까? 이 만지지 못한다는 단어의 뜻은요,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질 수는 있지만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던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데 악한 자가 우리를 계속 건드려요. 건드릴 수 있다고요. 그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례 받으면서 입교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잖아요. 하지만 고백했다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죄를 짓지 않나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 못하나요? 할 수 있다고요. 죄를 짓는다고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는 못한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기술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게 결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고요. 우리에겐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무조건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무한한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길 것 같은,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절망적인 일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 왜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도 지키고 나도 지킨다라고 쓴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우리가 그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심에 대해서 믿고 나도 내 삶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게 맞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킨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도 있고 나 스스로를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18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지킨다라는 단어는 테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21절에 지킨다라는 단어는 휠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 지킨다지만 다른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지킨다라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데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테레오라는 단어를 쓴 건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내 자신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8절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지켜야 된다고요.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지켜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고요. 우리에겐 그런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사단이 나를 건드리잖아요. 그럴 때 나를 지켜야 된다고요. 버텨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라는 거예요. 세례 응답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응답이에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내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지켜주실 거야. 아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찾아오든 어려움이 찾아와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버텨내야 된다고. 우리에겐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21절에 자신을 지키다 라고 되어 있던 이 헬라어는 휠라소인데 경계하다, 보호하다 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지켜라, 보호해라, 이런 의미예요. 새한글 성경은 2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대요. 여러분, 우상을 어떤 만들어진 형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불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저 모스크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보다 더 힘세다고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있죠. 성적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걔가 더 센 것 같아, 돈의 힘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러니 나는 돈을 의지할래. 이게 우상이에요.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모자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요, 그 우상은요, 돈은요, 권력은요, 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한낱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기며 산다라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쓴 거예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게 뭐였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에겐 여전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찾아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예수 믿었지만 살림살이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질 않으세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너희들, 우리 육체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답이 없어. 신비한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그 깨달음만 얻으면 아무 문제 없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괴로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 믿음 타협하면 안 돼. 그 믿음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수능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요. 취직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내 인생 망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포기하보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지나가는 일이야. 또 지나갈 거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려주면서 그 사랑 가운데 네가 거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그리고 틴즈누리 여러분,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내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버티기도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든 어떤 비난을 받든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십자가를 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었잖아. 네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니? 네가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엔 내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뭘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라는 걸까요? 그 말씀도 맞지만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요, 내 생명을 지켜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나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너도 지켜라, 너도 말씀을 지켜라, 너희도 주일 성수해라, 기도해라가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우상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는 그저거밖에 되지 않아, 네 인생은 고작 그거밖에 되지 않아,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루저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잘못된 우상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잘못된 우상이 자리 잡아서 돈이 없으면, 못생기면, 공부를 못하면, 실력이 없으면, 쓸모가 없으면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해버린다고요.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나의 나다움으로 말이죠. 누가 만들어 놓은 정답, 틀 속의 사람이 아니고 너다운 모습으로 각자 생긴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약속을 붙드시라고요. 사망에 이를 것 같은 죄들이 내 삶을 늘 괴롭힙니다. 학생들, 청년들,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한 세상에서 지키심을 입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여러분도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우상으로부터,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